거룩한 주일 아침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좌우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명절이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명절 연휴 기간 중에 있는 주일이지요. 그동안 자주 만나지 못했던 자녀들과 후손들을 만나는 즐거움과 기쁨이 크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미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돌아간 자녀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만날 때는 너무너무 좋은데 헤어질 시간이 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언제 다시 볼 수 있으려냐, 내년 설이나 볼 수 있으려나, 이런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떠나가는 자녀의 뒷모습을 보면서 부모님들께서는 분명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나는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데 살기 힘든 이 세상, 내가 더 이상 해줄 거는 없고 미안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떠나가는 자녀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더 잘 살아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가장 많을 것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고 싶은 말씀은 많으셔도 떠나가는 자녀들에게 부모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은 대부분 똑같습니다. 내 걱정은 하지 말고 밥 잘 먹고 건강해라. 밥 잘 먹고 건강해라 라는 이 한마디 안에 자녀들을 향한 부모님의 마음이 다 들어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녀들을 향한 부모님의 간절한 바람은 자녀들이 건강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밥 잘 먹고 건강해라,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복 있는 인생이 되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서 밥도 잘 먹고 몸도 건강하고 유능한 사람이 되어서 맡겨진 일도 잘해서 직장에서 상사에게나 동료들에게나 부하 직원들에게 인정받고 돈도 잘 벌어서 자녀들도 마음껏 공부시켜야 한다, 이런 마음으로 부모님들께서 밥 잘 먹고 건강해라, 이 한마디 안에 이런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은 자녀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도 복된 삶,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바람 또한 당신의 자녀들이 복된 삶, 복된 인생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과거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 받기를 얼마나 원하셨는지 그 얇은 젓가락 안에 한자 복자를 새겨 놓았습니다. 밥그릇에도 복자, 옷장에도 복자, 벽지에도 한자 복자, 방석에도 복자, 심지어는 덮고 자는 이불에도 복자, 옷에도 한복에도 복자, 눈에 띄는 모든 것에는 복자를 새겨 놓을 정도로 복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밥을 조리할 때 돌을 걸러내는 것도 무슨 조리개입니까? 복조리개입니다. 흔히 오복이라는 말이 있지요. 오래 사는 장수의 복, 재산이 많은 넉넉한 재물의 복, 또한 나이가 많아도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평안한 강령, 그리고 덕 행하기를 좋아하는 유호덕,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신의 명대로 살다가 평안하게 죽는 고종명을 오복이라고 하지요.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5가지 복을 기우하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전 말씀드린 이 5가지 복만 있으면 정말 사람은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5가지 복만 있으면 사람을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전체가 150편인데 그 중에서도 첫 장으로서 시편 전체를 여는 키가 되는 말씀인 동시에 진정으로 사람이
복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인생이 되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5가지 복만으로 복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동물과는 달리 사람에게만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동물에게 없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진실로 복된 삶, 진실로 복 있는 인생이 되기 원한다면 반드시 그의 영혼이 복을 받아야 합니다.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육신의 복도 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은총을 받는 그 복을 받아야만이 온전한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물질, 건강, 장수, 명예와 권력이 있다고 해도 그의 영혼이 복을 받지 못하면 그는 결국은 불행한 인생, 비참한 인생으로 끝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 후회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복은 5가지 오복은 우리의 몸, 우리의 육체에만 일시적인 만족감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때에 이 복은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필요로 하는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우리 모두가 원하는 이 세상의 오복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세상살이에 필요한 복을 주시는 분이 또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의 복을 악한 것으로, 불필요한 것으로, 천한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의 복도 꼭 풍성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복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의 복을 풍성히 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의 복도 풍성하게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한 2가지 길을 큰 범주에서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죄를 멀리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본문 1절 다 같이 한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1절에서 언급된 이 악인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세상의 법, 사회의 법을 어긴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죄를 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절한 사람을 오늘 본문은 죄인, 악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지 않은 양심적인 사람, 상대적으로 착한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분은 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으면 그분은 악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온전한 유일하신 선을 유지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선이 되시는 하나님은 거부하고 타인과 비교했을 때 내가 상대적으로 좀 선하다고 평가받는다고 해서 여러분, 그분이 선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상대적인 선의 기준에는 도달할 수 있겠지만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내가 그분에게 조금 선하다고 평가를 받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적인 선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여전히 그분은 선한 사람이 되지 못하고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m 달리기 선수가 아무리 빨리 달린다고 해도 출발선을 지키지 않으면 인정받을 수 없지요. 그리고 양궁 선수나 사격 선수가 표적에 명중시킨다고 할지라도 그 표적이 나의 표적이 아니라 상대방 선수의 표적이라면 그것 또한 인정받을 수 없지요. 이것처럼 어떤 특정한 악을 행하지 않고 나름대로 선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절대적인 선이 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분은 선한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받습니까? 그것은 내가 다른 이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선하기 때문이 아니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이 나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덮여졌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선하기 때문에, 더 양심적이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 된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의로운 피가 우리의 영혼을 덮고 감싸고 있기 때문에 악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고 죄를 멀리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멀리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경건한 복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본문 2절입니다. 2절인데 다 같이 한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2절에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이 문자적인 의미는 율법을 밤낮으로 작은 소리로 엎조린다, 이 뜻이 주야로 묵상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지킬 때에 매우 중요한 것은 문자적인 행위를 하는 것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왜 문자적인 행위를 하는가, 이 마음의 태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향한 사랑의 마음 없이 기록된 문자 그대로 율법을 밤낮 엎조린다면 그것은 주문일 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되지 못합니다. 무의미하게 녹음 테이프를 밤낮 켜놓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신뢰와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밤낮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는 마음으로 밤낮 그냥 입술에 하나님 말씀을 엎조린다면 그것은 주문에 불과하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안 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에 밤낮 엎조릴 때 우리의 중심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믿는 그 마음으로 밤낮 주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것이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낮 녹음기 테이프를 켜놓는 것처럼 그렇게 성경 구절을 엎조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그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율법에 대한 대단한 열심은 있었으나 그들에게는 문자주의, 형식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말씀 자체를 그냥 엎조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추구하는 이유가
엎조리는 그것 자체의 의미가 있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추구하는 데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반드시 우리의 생각을 집중하고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야 합니다. 우리의 중심에서부터 말씀에 대한 권위를 깊이 인정하고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말씀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있을 때에 우리의 감정에서는 어떤 표현이, 어떤 감정이 일어나는가 하니까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의 감정에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왜 즐겁습니까? 사랑하는 그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은 즐겁고 기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면서 묵상하면 우리의 마음에 어떤 감정이 일어나겠습니까? 사랑, 기쁨과 즐거움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하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즐거움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즐거움으로 다가오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79절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엎조리나이다. 아멘. 이 97절에도 주의 법을 사랑하기 때문에 엎조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11절입니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항상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찔림이 되어서 심히 부담스럽게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고민하며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고뇌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신경 쓰지 않아도 신경 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말씀의 찔림이 우리의 인생과 영혼을 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찔려오는 그 말씀이 나의 양심을 살려내고 나의 잘못된 생각을 돌이키게 하고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복된 삶으로 수정케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찔리는 말씀은 우리에게 복된 말씀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생각에 아무런 찔림이 없다면 그것이 진짜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찔림으로 우리를 찌르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실 때에 복된 인생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것을 기쁨으로 삼고 즐거움으로 삼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자연스럽게 우리도 모르게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나의 자유를 빼앗고 나를 억제하는 것처럼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생각은 오해이고 그 생각은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과 영혼에 심히 유익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복된 인생으로 길로 수정케 한다는 이 사실을 확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내가 자유를 누리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길은 머지않아 멸망이라는 종착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의 영혼은 소생케 됩니다. 주의 말씀대로 행하면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복된 인생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보았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행하면 나의 영혼은 소생케 됩니다.
주의 말씀대로 행하며 나의 삶에 항상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행하면 복된 인생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팽개치고 내 마음대로 살며 자유하고 평안한 같지만 그 종착지는 영원한 기쁨을 잃어버리는 멸망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복 있는 사람인지 복 없는 사람인지 정확하게 구분이 되는 순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입니다. 그 전까지는 복 있는 사람인지 복 없는 사람인지 정확하게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마치 복 없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 분명 복 없는 사람인데 마치 하나님께 엄청나게 복을 받은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정말 그런지 오늘 본문 5절과 6절입니다. 5절과 6절 다 같이 한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어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어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의 구분은 이 세상의 부와 명예가 아니라 그의 영혼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는 그분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의 기준은 이 세상의 지위 고하의 구분으로 되지 않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느냐 받지 않느냐, 이것이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을 구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살아나가실 때에 올 한 해 1년 동안 살아나가실 때에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자신을 무능력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없는 악인들의 번성함을 보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매일의 일상의 삶 속에서 악인들의 꾀를 쫓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일주일, 2주일, 한 달 한 달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분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분의 인생의 걸음이 복된 인생인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시인 프로스트가 쓴 시 중에 가지 않는 길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노란 숲속에 길이 두 갈래 났습니다. 나는 두 길을 다 가지 못하는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을 굽어 꺾고 내려간 데까지, 바라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바라다 보았습니다. 나는 똑같이 아름다운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 길에는 풀이 더 있고 사람이 그런 자취가 적어 아마 더 걸어야 될 길이라고 나는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 길을 걸음으로 나는 그 길도 거의 같아질 것이지만 그날 아침 두 길에는 낙엽을 밟은 자취가 없었습니다. 나는 훗날을 위해 한 길을 남겨두었습니다. 길은 다른 길로 이어져 끝이 없음을 알기에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을 의심하면서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여러분, 우리는 명절 연휴를 보내는 중에 새로운 1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인생길이 있음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복된 인생길을 걸어가셔야 하는 소중한 분들이십니다. 이 세상의 복을 넘어서서 우리의 영혼까지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 한 해 동안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선택 뒤에는 참 기쁨이 있고 완전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 길 끝에는 완전한 행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복 있는 사람, 복된 삶, 복된 인생길을 걸어가시기를 결단하시고 그 길을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설 명절을 잘 보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이 복된 삶, 복 있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